할렐루야. 아멘. 한 해 동안 귀한 찬양사요 우리 애쓰고 수고하신 가브리엘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셔요.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요절의 말씀 1절이었죠. 1절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113편을 보시면은 처음 출발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 끝이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시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문을 확 열 때 어떻게 하느냐면 할렐루야도 여기서부터 나오는 고백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같은 찬양도 여기서 나오면 참 복잡합니다. 부르는 사람도 복잡하고요, 듣는 사람도 참 복잡하고요. 근데 같은 찬양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나오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은 부르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듣는 사람도 은혜가 돼요.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입까지 전달이 되고, 가슴에서 나오는 말은 가슴까지 전달이 되고, 머리에서 나오는 말은 머리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할렐루야라는 이 찬양은 여기서부터 나와야 축복이에요. 그렇다고 여기다 놓고 뭐 거룩하게 할렐루야 뭐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고, 어쨌든 이 영혼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터뜨려야 할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할렐루야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예. 그래서 이제 첫 번 문을 쫙 열 때 이 시는 할렐루야 그렇게 문을 열고, 마지막 피어리어드를 딱 찍을 때에도 할렐루야 그렇게 피어리어드를 찍습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말이 합성이 된 단어입니다. 할렐루 그리고 야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praise라고 하는 말이죠. 찬양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찬양하라, 그게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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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찬양하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야라고 하는 그 말은 야훼의 준말입니다. 이 야훼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인데, 그 야훼, 그 성경이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또 다른 호칭이 야훼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시면은 그 번역에서는 다 야훼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같은 말인데 원래 원음상으로 조금 가깝게 우리가 번역을 하자면 야훼가 맞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그렇게 익숙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할렐루 야훼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합친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할렐루 야훼, 그걸 줄여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쓰는 거고요. 이게 이제 시편의 25번 정도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신약으로 가서 보시면은 계시록에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죠. 근데 이게 전 세계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할렐루야는 다 통합니다. 참 묘해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하거든요. 언어는 알면 알수록 그 문화, 그 나라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언어인데,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언어는 모든 사람들 속에 같이 통해요. 처음 만난 사람도 할렐루야 하면 그쪽도 할렐루야 하고, 어쩌든 그 영적으로 통할 수 있는 천국의 언어가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참 좋은 고백 가운데 하나가 할렐루야입니다. 서로 만나면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아무 무의미하게 무슨 추임새처럼 쓰임받는 언어가 되면 할렐루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순교당하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의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니까 사실 어느 분위기에서나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단어이고요. 그래서 마음과 우리 영혼을 실어서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고백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다. 한 가지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다, 없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내산에서 만나잖아요.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는 하나님을 만나야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신에서 신발을 벗어라. 콩고 지난번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배 마치고 서로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어느 목사님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강대상 올라갈 때 신발을 꼭 벗어야 되느냐 그걸 묻더라고요. 아프리카 문화는 신발 거의 벗을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항상 그냥 신고 다니니까. 그래서 왜 벗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했어요. 출애굽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순간 신발 벗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거기서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몇 가지 이유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네 소유권을 포기하라 그 말이에요. 신발을 벗는다는 이야기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포기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왜 사람은 2016년도 한 해 동안 신발 신고 살았어요. 그게 이력서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 출입한 흔적이 학력이고 세상 출입한 흔적이 경력이고 그게 이력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신발을 신고 살아왔던 내 인생 거기서 끝내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신발을 신고 영적인 삶의 여정을 걸어라. 그래서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냥 모세가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요. 애굽 가서 내 백성 끄집어내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이름이 이렇다고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옛날 번역에서는 나는 나다. 그렇게 영어로는 I am who I am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보여. 이름이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성을 딱 제한시키는 것이 이름이에요. 차상령 하면 차상령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괜찮은 이미지의 이름이에요? 어때? 괜찮아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이면서도 그 사람의 이미지를 압축하고 있는 것이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트리 이미지화 되어져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 하면서 다른 거 생각 안 하잖아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하면 전 세계가 이제는 뭘로 이미지가 되어져 있을까요? 공주병도 보통 공주병이 아니야. 그렇게 이미지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무슨 악어 가죽 2천만 원짜리 악어 가죽을 드시고 영국이가 독일인가 가셔서 악수를 메르켈 수상이 악수를 하자고 그러니까 이 악어 가죽을 놓기 싫어서 악수를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별거 다 나와. 하도 그냥 이렇게 총리가 악수하자고 자꾸 이렇게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악어 2천만 원짜리 악어 가방을 놓고 나중에 악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한국의 대통령 누구 하면 그 이름 속에 이미지가 이제는 형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 이름을 딱 붙이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성이 딱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모든 피조물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지만은 그래서 아담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힘을 주었잖아요. 권한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나무 하면 나무가 되고 강아지 하면 강아지가 되고 소 하면 소가 되고 그렇게 해서 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뭘까? 성경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의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야훼 또는 엘로힘 또는 아도나이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졌느냐면 그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적인 고백의 호칭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있어서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여호와 이레 그 이름이 나온 거예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고백의 호칭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도 한 해도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사업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을 모르고 삽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누구도 모르고 삽니다. 다만 하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는데 여호와 이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도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래요, 새해를 준비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 호칭이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할렐루야. 왜 그럴까? 그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 주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머리빛 팍 쓸 정도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임마누엘, 그게 터지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할렐루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위엄 때문에 할렐루야입니다.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근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 위엄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4절과 5절입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보다도 높은 곳에 계시고 세계보다도 높은 곳에 계시고, 그래서 세계가 요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세계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와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왜 세상이 이래,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가 마음속에 뭔가 착각 속에서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오면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착각이죠. 그 지도자 열심으로 해서 딱 올려놔 보면 새로운 세상이 옵니까? 아니. 한국 정치사회에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면 세상이 확 바꿔줄 줄 알아서요. 그분이 대통령 당선될 때 말 그대로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장로님 청와대 들어가셔서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약자로 YS.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 장로님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성도들이 진심에서 기도했어요. 뭐 교회가 뭘 바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대통령 취임 연설에 너무 마음 섭섭한 거 하나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한 번만 나왔어도 이렇게까지 섭섭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분이 대통령으로 계실 때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가슴에 못이 박혔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2층 그 상가에 개척교회를 하면 세금을 물리지 않았어요. 교회라고 그래서. 근데 그분이 대통령 되시고 나서 2층 상가에 있는 개척교회에 세금이 떨어졌어요.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새로운 세상이 오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좋지만은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그렇고 그런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어디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새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를 할까?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 감히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소리티, 그 권위,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신 분, 마치 태양과 같은 분이라고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태양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가까이 하면 죽잖아요. 그러나 태양을 통하여 우리가 햇볕을 공급받고 태양을 통해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성은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존재할 수 없는 위험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때문에 인간은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시면은 그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사,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쓰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죠. 높은 곳에 계셨으나 그 자리에 있음을 잊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같이 되시고, 이것이 바로 성육신, 성탄의 사건의 역사잖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 왜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영어로는 mercy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비, 긍휼,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써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참 감동적이에요.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든 인간은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우리들이 살면서 정말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정말 생명의 힘과 어떤 우주의 기운이 아니라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울타리, 그게 자궁이란 말이죠. 그걸 통해서 생명이 시작이 되고, 그걸 통해서 생명의 보호를 받고, 그렇게 해서 10개월 동안 그 속에서 한 생명과 한 인간이 성장하다가 때가 되어 세상에 나와서 이 땅에서 살다가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출발이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 그래서 성경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히브리 체데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7절과 9절에 보시면 세 가지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7절에 보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궁핍한 자, 9절에 보시면 임신하지 못하던 자, 전부 다 사회적으로 보면 힘든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가난하고, 그리고 여기에 궁핍하고, 그 다음에 임신하지 못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은 철저히 짓밟아 버립니다. 갑질한다고 그러죠. 그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할렐루야를 한다 이 말이에요. 새해를 준비하면서 교회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도 정말 우리 교회 찾아오는 분들을 긍휼히 여겨서 교회가 생명을 안아줄 수 있는 멋진 생명의 움터가 되고, 세상에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멋진 교회로 하나님께서 새해를 설계하고 예산도 그렇게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긍휼과 자비로.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럴 때는요 서로 한번 긴밀하게 딱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 훨씬 더 짠하고 좋습니다. 손바닥 치시고 잘못해서 뺨 때리지 마시고 할렐루야. 예. 뒤에 있는 분하고도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시작도 할렐루야하고 마지막도 할렐루야. 마지막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목표적인 구체적인 비전을 가슴속에 기도하면서 언젠가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새해 들어서는 더 여러 가지 힘든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배고픈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분들은 없어야 될 터인데, 쌀독에 쌀이 있어서 쌀이 있는데도 안 드시는 거 하고 없고 없어서 못 드시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끼 식사를 못하고 주무시는 분은 없어야 되는데, 또 하나 우리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군산 시내에 왜 성광교회가 여기 있습니까? 지역과 함께 가라고 여기 세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천당에다가 교회 세워놓고 그리 오라고 그러면 되지. 뭐하러 이 땅에다가 여기다가 교회당 세워놓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왜 여기다가 참목사 데려다 놓고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회하라고 왜 그래요? 이 지역 사유를 품으라 그 말이에요. 군산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픈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시민은 없어야 되는데, 그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인데 그 생각을 가슴속에 품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들어서는 그 어떤 예산보다도 구제비를 대폭적으로 올려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품어주고, 우리 교회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을 잘 품어줄 수 있는, 왜? 그게 정말 우리가 할렐루야를 하는 이유니까. 그냥 입으로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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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못 듣다는 거예요. 그게. 입만 살았다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듣잖아요. 또 영어를 립 서비스만 한다 그런 말 참 많이 듣잖아요. 못 듣다는 거예요. 저 배고파 죽겠는데 그 사람 앞에 탁 와가지고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은혜 받겠어요? 그 순간에 그런 말을 하면 속에서 열받치는 거예요. 지는 등떠서 배부르니까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하고 다니지. 나처럼 이렇게 해봐 그 말이 나오나,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할렐루야를 했으면은 할렐루야 한 것에 맞게끔 교회가, 성도들이, 목사가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왜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엄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 가슴에 정말 우리가 새겨듣고 그렇게 해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기본적인 생활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들을 같이 할렐루야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교회와 목회하는 참목사와 우리들에게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니까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이 할렐루야 축복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요절의 말씀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쉽게 암송할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